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율법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 크게는 죄와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은 거기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입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되는데, 죄를 따라서 이것은 애드된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더하여 지금 가입된 것이라는 것은 이 애드된 것, 첨가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율법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죄와 은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율법은 어떠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건강검진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병이 없다면은 건강검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병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율법이 따라서 들어온 것처럼 이 병이 있으니까 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마치 건강검진 같아가지고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죄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13절에 말씀해 줬거든요. 5장 13절에. 그래가지고 이 율법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죄였구나, 죄가 내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마치 건강검진이 내 속에 죄가 병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려주지만, 그렇지만 건강검진 그것이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치료는 해줄 수 없어요. 다만 너가 이 병이 있으니까 빨리 의사에게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려주면서,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의롭게 해줄 수가 없다,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가라 라고 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지만 두 개의 큰 기둥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있느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서는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은혜, 이 둘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도다라고 했으니, 이 두 개의 이 강력한 왕이 서로 자기 이 수하에 있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왕노릇을 하면서 지배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왕노릇한다. 이 죄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경에서는 죄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법이라고 하는데 사람인 것처럼 죄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왕노릇하고 있도다 라고 했으니 마치 죄가 사람인 것처럼, 무슨 어떤 활동하고 있는 생물체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 왜 모든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죄에 동참하고 저들은 죄인이 되었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 죄는 죄인들을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통치합니다,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는데 4장에 보게 되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심령이 부패돼 가지고요, 아니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막 심히 안색이 변하여 가지고 막 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 드렸으면 빨리 깨우치고 알고서는 제대로 드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타락한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 지금 죄의 소원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다스려라. 너가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죄가 가인을 다스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만 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돌로 쳐 죽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죄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이 살인죄, 미움죄 그것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성적인 이 욕망, 그런 것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니,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에게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 건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여, 선생이여, 이 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알고 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침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자는 유대인 아니었던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알았을 텐데, 간음하면은 돌로 쳐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 알았을 텐데 어찌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인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가지고, 그 죄의 힘이 너무 세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무너무 누구 멋있는 남자 만났어요. 그 남자가 너무 멋있게 보이고 나를 막 꿰었습니까? 그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음란의 정욕이 자기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끌려갔도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그렇고 자기 욕망에 사람들이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이제 나중에도 보게 될 것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또한 탐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첫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친 물건이에요. 거기에 손대지 마세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다 그건 진멸시켜야 될 것이고 불로 태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막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다 진멸시키는데도 보니까 거기에 메이드인 신할산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명품이에요. 나는 저런 명품의 외투를 한번 본 적이 없었었는데 저거 내가 갖고 싶다. 거기에다가 막 은덩이에다가 금덩이에다가 막 있으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은 선을 넘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일이고 뭐고 그냥 한번 범해버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렇게 명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래서요, 형편이 그래서요,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니까 함부로 그 선을 넘어가지고 따버리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 욕심,
탐욕,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죄는 죄를 인격화시킨 것은 또한 이 마귀가 죄를 통해서 막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잡아당긴다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미워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 살인죄 저질러라. 어저께도 우리 뉴스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뉴욕에도 보니까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전철 속에서 막 나중에 화가 나니까 왜 총을 왜 캐리하고선 다녔었던 것이 자기 옷에 있는 총을 꺼내다가 막 이 전철 안에서 막 총을 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총에 자기가 죽고 말았더라고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이미 미움을 품은 것조차도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분노합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죄를 다스려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죄의 힘 가운데 내가 죄를 다스리는 내가 죄를 이 주관하는 왕노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나를 다스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이 죄의 힘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귀가 이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짓게 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택함 받지 못한 불신자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면은 미련하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런 걸 누가 믿고 저거 한다라고 하는 것이야. 참 미련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정말 그러한 말이나 하고 있네.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망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준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너는 내 수하에 있도다. 내가 지배하는 너는 영혼이다. 라고 해가지고 복음의 빛이 쬐이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막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미련하게 듣게 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가 이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왕죄를 짓게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불신의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이제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기쁜 소식. 죄가 이렇게도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죄의 힘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힘이 더 강력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힘이 더 강력하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하여 가지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하여 가지고 범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막 죄를 더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어떻게 죄를 더 짓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율법을 통하여 죄가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다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없었으면 죄의 심각성을 몰랐을 텐데 율법을 통하여 죄가 더 많게 된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더하여졌고 죄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 더욱 넘친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것이 이제 막 풍성하게 넘쳐서 막 차고 넘치는 것이요.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이 막 이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덮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 재림하셨을 때 사망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마귀가 권세가 파여졌는데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삼킴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죄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은혜의 힘이 더 강력하여 가지고 완전히 죄를 덮어버립니다. 완전히 죄를 삼켜버립니다. 그러할 정도로 은혜의 힘이 더 강력하도다. 은혜의 힘이 더 강력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15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도 이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노릇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데,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힘 앞에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왕노릇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신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까도 죄가 왕노릇할 때 마귀의 특성은 죄예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면은 은혜 하면은 처음에 생각할 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게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나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나 일찍부터 들어와가지고 아침부터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내 받을 이 임금 싹시 되는 것이요. 아니에요,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에 불과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하습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인 것인데 어찌 이렇게 나에게 온전한 일당을 주신단 말입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아무 자격 없어도 값없이 거저 그냥 주시는 호의다, 자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자비,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산헤드린 법정에 데려가면 될 것인데 예수님을 또 이끌어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이 여인이 어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율법을 알았을 텐데, 더군다나 이 10계명 중에서 그 이 7계명인 그 10계명, 모든 계명 중에서 10계명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어디 대낮에 저렇게 간음죄를 범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끌려왔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용서 못할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이제 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격 없는 여인입니다. 정말 10계명 중에 7계를 범한 여인이요, 자격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들이 막 그냥 돌로 들어가지고 막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막으시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 여인을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신의 양심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간음죄 안 저질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 모양 저모로 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젊은이까지 다 돈을 들고 막 치려고 하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서로 먼저 치지 못하는 것이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으면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마땅히 정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돼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 근데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요한복음 말씀이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 그렇게 죄를 저지고 현장에서 가늠죄하다가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는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의롭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아니 예수님 해도 너무하시지. 그냥 그 여인 살려준 것만 해도, 정죄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이거 분에 넘치는 은혜인데, 아니 어떻게 그러한 죄 많은 여인을 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줄 수, 이거는 정말 불의한 일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저런 여인을 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있지만, 하나님은 의를 무시하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의를 이렇게 막 남발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로마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그 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자들에게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도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신 분 아니십니다.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다 값 치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아무런 값 없이 그 더러운 죄를 지은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를 믿는 그것을 보고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한번 칭해주면 영원히 가는 것이요. 영원히 가는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의인으로 칭하노라 라고 하시니, 우리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힘이 세요. 힘이 강력해. 아무리 사탄 마귀가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랬지만은 하여튼 이 귀신은 사로잡아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막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벙어리가 막 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그냥 말도 못하고 답답하고 했었는데 막 말을 하고 막 찬양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랬지만은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이 마귀의 세력들이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가 막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세력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내쫓은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기가 차셔가지고 하여튼 교회고 집이고 나라고 간에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나라도 서로 싸우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도 미국도 그냥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것밖에 제대로 안 돼요. 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서로 식구들끼리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것이고, 이 마귀의 이 귀신의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것밖에 없느냐. 근데 내가 지금 귀신의 세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냐.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지고 강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지고 스트롱맨이다 라고 해요. 스트롱맨. 이 마귀가요, 이 아주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이 모든 죄인들을 꽉 붙잡고, 너희들은 나에게만 복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너희들은 그냥 다 사망에 떨어져야 된다. 안 놔주려 그래요. 끝까지 안 놔주려고 그냥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강한 자가 지금 우리 아까 여기 시큐리티를 해가지고 지금 보안을 철저히 하고서는 막 그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을 막 지키려고 하고 자기 소유를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더 강한 자가 나타났어요. Someone stronger. 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해주고 있고, 더 강한 자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이 마귀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묶어놓고서는 그 집에 있던 모든 소유를 빼간다 그 말입니다. 빼간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아무리 지금 자기에 있는 그 죄인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꽉 붙잡고 이 중에 내 수하에 있는 이러한 이 죄인들을 하나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택자들은 아무리 마귀가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힘,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우리 장로교라든가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힘을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irresistible. 뿌리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영혼, 너가 지금 뭐 붙잡고 있냐, 뭔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너가 붙잡고 있느냐, 때가 됐다, 빨리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하면은요, 그 영혼 마귀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강하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이 막 저항해가지고 절대로 안 놔준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은 가지고 irresistible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저 죽은 지 사흘이나 해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지금 갇혀 있어요. 시체가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가서 죽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동요매, 이 세마포로 동요매에 있던 그 누워있던 그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되고, 사망 권세도 그 영혼 내줄 수밖에 없으니 이 마귀가 아무리 사망 안에서 지금 왕노릇 이 죄를 가지고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지금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라, 그것을 가지고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반드시 효과.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본어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부리셔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 마귀의 수하에서 나오너라, 죄의 수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너라, 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였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었어요. 죽어 사흘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자들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마귀에게 종살이 타면서 이 세상 죄악의 풍습을 줬고 공중 공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저 이 세상의 죄를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놀랍도다, 강력한 힘이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강력한 힘인 이제 우리를 사망에서 이 마귀의 자리에서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 주셔가지고 지금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부활케 하시는 영에 나사로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14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쭉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22절 23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쭉 말씀이 다 여기에 연결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은혜 안에 붙잡아놓고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제 누우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서,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아까도 우리 이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아, 너 지금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 다스려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왜? 가인, 이 죄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 이 죄의 힘에 끌려가가지고 죄를 짓고 말았지만,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죄의 소원보다 더 강력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소원도 있어가지고 막 어떠한 탐욕을 물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 음욕에 물들기도 하고, 이렇게 미움에 막 그런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막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셔서 너가 죄를 이겨라, 죄를 물리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요한일서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가지고, 성령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아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항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강력하게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회개케 하시는 영이 있어요.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자꾸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 바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힘이 더 강하신 것이에요. 했으니까 막 이 죄의 소욕을 이기면서 나아갑니다. 잠깐 실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철로 역정을 가는 천성에 가는 길에 잠깐 어긋난 딴 길로 갔다 할지라도 곧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힘차게 죄를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이제 가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세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은혜 안에 들어온 그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저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자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기 사랑하시는 그 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가 아무리 와가지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아유 저것들 내 것이었었는데요 빼앗겼다라고 해가지고 막 빼앗으려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것인데 어디서 손을 대고 너가 위협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이제 쭉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일단원에 막이 되는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알던 말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까지 마찬가지예요. 장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확신하라. 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아니 나 현재는 모르겠는데 과거는 모르겠는데 장래에 나는 어떻게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내 인생 비참하게 되고 완전히 나는 그냥 처참한 그러는 인생으로 사게 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까도 구절도 찬양할 때 보니까 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시더라고. 이 세상에 물불이 뭐 두렵지 않네. 주의 창검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경에 써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였고 이제는 너를 내 영역 안에 은혜 영역 안에 두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천성으로 가고 있는데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세요.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꽉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가는데 지금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가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걱정하지 마. 아빠 손 붙잡고 있어. 너가 아빠 손을 좀 약하게 붙잡는다 할지라도 아빠가 너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간의 그 연약한 아빠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꽉 붙잡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나의 손의 강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꽉 붙잡고 가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게 로마서 5장의 주제는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확신하라. 사망 앞에서도 호령하고 죄 앞에서도 호령하고 우리는 어떠한 궁핍이 오거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라고 하면서 우리를 꽉 전능하신 손으로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도 영생을 주시지만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으면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불쌍하구나. 저기 마귀가 저렇게 그 영혼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참 기상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 이 문제가 터지게 하고 저 문제가 터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복음 못 듣게 하고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반드시 건져내시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가 택자일진데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전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요, 저들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이 끊임없이 타는 곳에 들어가서 밤낮 쉬지 못하고 새색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복음까지 저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다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꽉 붙잡고 가시는 자들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다 다스리고 그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가세요.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영생으로. 영생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누릴 그 하늘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이제 막 자연 만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꽃들도 피고 막 그런데, 야,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릴 그 이 영광의 이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러한 땅일진데도 불구하고, 이 만물일진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름답도다, 이것도 아름답도다라고 할 정도인데, 새하늘과 이것은 다 축에 말리듯이 다 이제 불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얼마나. 막 유럽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어디 뭐 스웨덴 한번 스칸디나비아 3국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스위스 한번 갔으면 좋겠다. 거기 좀 못 가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오. 천국 가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걸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아주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하늘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통곡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에 정말 절정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노릇하리도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리라. 그곳에는 더 이상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요즘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들 보니까, 동물의 세계 보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고, 그냥 이 아프리카에 같은 데 보니까 무서워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더라. 이 세상엔 다 싸워야 되고, 남 짓밟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전쟁이 없습니다. 막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막 장난을 칩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수정과 같이 밝은 생명수강이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좌우에는 그냥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달마다 이제 실과를 맺히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또한 이 확증시켜 주고 있는데, 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셨습니까? 감사하세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죄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뺏고, 난 너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과거의 모든 죄 기억하지 않겠다. 다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고, 너는 의롭도다. 의롭도다.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확신 가져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닥쳤는데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즐거워하면서 소리치면서 찬양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니 그러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은혜의 특징은 풍성히 주는 거. 아까 우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몰라서 그렇지, 아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넘치게 주신 것이에요.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안에 이 거하는 자의 특징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은혜로운 자인 것이, 은혜로운 자. 우리도 저 넘치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넘치게. 저나 여러분들이 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넘치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넘치게 주려고 하는, 넘치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신방받겠다고 초대해 놓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색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리고 예수님이 왔으면 웰컴 하면서 유대인들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데 그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 거기다가 이렇게 유대인들 사막지대를 통과하려면 머리가 흥크러지고 모래도 이렇게 있고 합니다. 그럼 잘 이렇게 하라고 그 기름을 불러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발들하고 가지런하게 하라고 기름도 주는 것이요. 너무 인색해.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이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아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 발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막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볼에다가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발에다가 막 입맞춤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귀한 향료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고 발에 붓는 것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가 나에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크구나.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저가 죄를 많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많이 사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는 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은혜 별로 뭐 받지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향한 그러한 이 마음이 인색합니다. 참으로 궁색합니다. 저희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붙고 싶은데, 아니 나도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신방 오시거나 예수님 제가 눈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붙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신방 오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그것을 너희들끼리 하라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에게 양떼를 붙여줄 테니까 이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잘 쳐서 돌봐주고, 양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로마서의 12장에 보게 되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요.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서로 품고 섬기면서 주를 섬겨라.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큰 은혜 받아서 지금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 사랑 확신하고
담대하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면서도 은혜로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